12월 8일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잠언도 썼죠.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은 재물을 많이 얻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 결과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받는 복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로 간주하며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반 원리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재물과 부여와 존귀가 있을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이룬 그 부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걸 보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전도자가 말해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5장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긴 하지만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렇게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더 나아갑니다. 장수하며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은 아이가 복되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적어도 그렇게 모든 것 다 가지고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부를 가지려면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맛보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그런 불행, 어떤 고통을 맛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더 낫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전도자는요,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보상, 뭔가 죽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장 5절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어 한 것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졌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해도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와 똑같이 같은 곳으로 가고 말지 않는가. 세상에서는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 부귀영화를 받는다는 거, 그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결코 물질적 풍요로움, 다산, 이런 것으로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또 교제할 때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것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인간이 부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또다시 말해요. 인간의 내적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족스럽게 하시지 않는 한 재산이나 장수, 다산 등 외적 요인으로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이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것은 매 한 가지다.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지녔다고 해도 그의 욕망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하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더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전도자는 앞에서 제시했던 주제,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 섭리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러니까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사는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하며 일평생 헛된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비록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새로운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